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덤에서 교회를 세워 그 교회의 이름을 부활교회 또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사진에 보이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소유는 로마 카톨릭, 이집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6개의 교단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6개의 교단의 성직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한 교회를 소유하고 있으니 평화롭겠죠. 예수님이 잘 믿는 성직자들이 이렇게 6개나 그냥 연합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평화로워야겠죠. 근데 그 1808년에 이 교회가 크게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0년 동안 보수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제 보수공사를 한 6년 전에 한 97년도인가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이제 보수공사가 딱 끝나면서 6개 교단의 성직자들이 서로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끝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뭐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6개나 되는 교단에서 막 그 성직자들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유적 당국에서 이 교회를 강제 폐쇄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곳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기독교에서만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뭐 이슬람에서도 가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관광을 가는데, 이 교회 문을 닫게 하자 이 6개의 교단이 입이 쏙 들어간 거예요. 제발 강제로 문만 닫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할 수 없이 6개 교단이 합의를 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다시 공개하게 되었답니다. 이 6개의 교단이 있는 이 그 성묘교회, 부활교회를 가면 서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서로 예배를 드리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전쟁터처럼 자기네 나라 말로 예배를 드려서 여기를 가면 그렇게 시끄럽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리 죽기 전에 한번 같이 갑시다. 이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쓴 마크 드웨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농담을 한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한 우리에다 가둬서 키우면 얘네들이 싸우다 죽겠죠. 절대 안 그렇대요. 둘이 어느 날 지나보면 사이좋게 어우러져서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염소와 돼지를 집어넣고 같이 잘 사나 봤더니, 아니 새와 돼지와 염소가 너무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장로교인을 함께 집어넣어 봤더니 평화가 깨지고 매일 쉬지 않고 싸웠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한 농담이 아니라 마크 트웨인이 한 농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갇힌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권면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시끄럽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시끄러우면은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까지 이 소문이 날까?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기가 에베소, 동그라미 친 데가 에베소고 로마가 저렇게 멀리 있어요. 금방 가는 데가 아니라 배로 한참 가야 되는 데인데 그 먼 로마, 그것도 감옥 깊숙이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에베소 교회가 시끄럽다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발 없는 말이 딩동댕? 아니 그 감옥에서까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할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설립한 교회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서 2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직접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가르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더 잘 믿으시겠죠.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이나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애정이 가는 교회입니까? 근데 그 교회가 시끄럽다고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는 곳이기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또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각종 우상들의 신전이 범람했던 곳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뜻이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처럼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사람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는 이런 우상이 특히 많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고향과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주관식인데.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밖에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놓은, 따로 모아놓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모아놓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럼 죄 용서함 받고 또 예수 믿으면 또 어떤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헤어져가지고 안 만나면 끝일 것 같죠? 천국 가면은 또 만나요.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이네. 천국에서 보네. 이렇게 또 만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곳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막 시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까지 들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가?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인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남자들이 1절을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 여성분들이 2절을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사십시오. 그게 어떻게 사는 거라는 겁니까? 온전히 겸손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져와 봤습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태도. 겸손이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어떻게 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합당하게 온전히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유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말도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빠가 괜히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오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 오빠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나는 성격 자체가 온화하지 않아. 나는 성격 자체가 부드럽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성격과 상관없이 나의 태도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행동할 때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오래 참음의 기본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것을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는 내 원래 성격이나 내 태도가 아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참아야 해요? 나 지금까지 참고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교회가 아닌 어디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높이세요. 세상에서는 나 이거 억울해서 못 참겠네? 라고 하셔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참으셨기에 우리도 예수가 이 안에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죽기까지 참아야죠. 왜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알면서도 남을 존중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온유하게 행동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다 받아놓고선 나는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왔네. 오늘 잘 왔네. 아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불러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회개하고 엄청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시죠? 말 못하는 거 봐, 이거 말 못하는 거 봐, 이거 지금 다 얼마나 상처들을 받으셨으면. 제가 원래 말이 좀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 천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내 태도가 문제였구나. 내 성격이 문제였구나. 내가 남을 대하는 모습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음 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뭐예요? 온전히 겸손하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온유하게 나의 태도는 늘 온화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부드럽고 온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따라해 봅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힘든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게 힘든 사람들을 3절에 화평에 매는 줄로 평화를 만드는 줄을 말하는 거죠. 화평을 매는 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안입니다. 예수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예수만이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로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나를 묶고 이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 화평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이것들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따라해 봅시다. 힘써 지켜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 되는 게 힘듭니다. 원래 사람들 자체가 자기 안에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성직자들이어도 무덤 위에 세운 교회가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6교단이 뛰어들어서 피 터지게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들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이 듣고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마귀가 좋아할 짓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오늘 해결책을 준 거예요. 이 문제는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알긴 잘하셔. 누구의 문제? 이 문제는 내 태도의 문제예요. 내 태도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 이런 태도로 마귀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제 2023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온유하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격이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너그럽게 받아줍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30년이 넘게 이 자리를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고 우리가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평화의 매는 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주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처럼 힘써 지키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